이 세상은 매일 싸움과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최근 아프간 사태부터 시작해서 정치권의 당파 싸움, 회사 간의 법적 투쟁, 개인 간의 소송과 복수까지 싸움에 대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싸움에 앞서 협상을 하는 지혜를 가진 최초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11장 12절부터 28절인데요. 그 중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보다 화평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입다는 이복 형제들의 천대를 받다 이방 지역인 돕 땅으로 도피해 살았습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불량배들의 두목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때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자 다급해진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군대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다는 거절하다가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야 전쟁에 앞서게 됩니다. 암몬 나라가 쳐들어오자 입다는 왜 남의 땅을 침략하느냐고 호기 있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이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올 때 자기 땅을 점령했으니 찾으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과거 역사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암몬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만 점령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이스라엘이 거주한 지 300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조상 땅 찾기라는 명목은 억지 춘향이라고 대꾸했습니다. 덧붙여 입다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다 멸망당했는데 그런 비극을 자초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기록되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보기 원합니다. 입다는 사사이지만 다른 사사들과 많이 다릅니다. 우선 출신을 보면 당시 문화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점이고요. 그는 또 불량배들의 두목으로 활동했던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고 그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들인 점도 다른 사사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차이점은 쳐들어온 적장의 우두머리와 전쟁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다른 사사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협상을 했다는 것은 입다가 겁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능하면 피를 흘리는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지혜로운 사사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암몬 왕이 고집이 안 통해서 충돌을 피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점은 입다는 화평을 추구했던 사람이란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땅의 경계라든지 이권, 자리, 이윤 같은 문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나 싸움이 생기면 대부분은 평화적인 방법보다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법에 호소해서 판결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협상하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 적정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과 타협은 안 되지만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협상은 좋은 방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싸움과 대결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입다는 최초로 협상을 시도한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일단 무기부터 들고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입다의 이런 모습은 그가 전쟁보다 싸움보다 화평을 추구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명령하셨고, 화평하기로 회답하면 싸우지 말고 조공을 바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를 위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고 했으며,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추구하며 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말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은 죄가 생각날 때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사람들과도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섭섭한 관계나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해서 어려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 오늘 또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입다처럼 싸움보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대화를 통해 협상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해 주십시오. 싸우려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